네, 오늘은 그의 마음 덧입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땅에서 하늘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가 800마리라 떨어질 빌립보를 점령하고 그들을 시민으로 만들어 정치하며 로마의 법과 질서를 그 땅에 세워 빌립보를 제2의 로마로 세웠듯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복음으로 정치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법과 질서를 이 땅에 세워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정치하셨습니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정치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정치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정치. 당시 바울은 또한 빌립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는가? 바울은 4가지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격려입니다. 그런데 그냥 격려가 아니라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문장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격려. 여러분 이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의미합니다. 격려라는 말이 힘주다 이런 미닝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여 그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정치적인 활동은 바로 말씀으로 격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사랑의 위로입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이는 신적인 위로를 뜻합니다. 죄로 물든 인생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위로를 주고받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의 위로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도 못해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위로는요, 풍성합니다.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채우고도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사랑의 위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 의지하여서 함께 위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적이고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친밀하게 교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친밀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내주하심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 교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로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처럼 어려움에 빠진 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정치적 활동을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걸로 정치가 될까? 이것으로 세상이 변할까? 왜냐하면 이 땅의 정치는요, 이런 것들로 가능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치라는 단어에 포함된 이 메시지, 여러분 이 단어를 떠올리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누르고 밀어붙여야 무엇인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변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참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려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왜냐하면 오늘에도요, 과거와 동일하게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다수라는 이름으로 구태의연하게 행해지는 모습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냥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 파워가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 확실한 방법, 그 못된 습성을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 습성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 공동체에서 말씀보다 세속적인 힘과 능력으로 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방법들은 사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역사 속의 총과 칼, 세속의 파워로 세워진 나라가 어느 순간 번쩍 일어났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세우는 모든 것들은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런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인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람들로 영적인 눈을 뜨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자비와 긍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천의 정치, 크리스천의 그 삶은요, 독특한 그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그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한 마음. 예수님은 믿지만 아주 각자 독특하고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묵상하던 중에요, 공감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요, sympath와 empathy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둘 다 공감을 뜻하지만 너무나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So what is empathy and why is it very different than sympathy? Empathy fuels connection. Sympathy drives disconnection. Empathy, it's very interesting. Teresa Wiseman is a nursing scholar who studied professions, very diverse professions where empathy is relevant, and came up with 4 qualities of empathy. Perspective taking, the ability to take the perspective of another person or recognize their perspective as their truth. Staying out of judgment, not easy when you enjoy it as much as most of us do. Recognizing emotion in other people and then communicating that. Empathy is feeling with people. And to me, I always think of empathy as this kind of sacred space when someone's kind of in a deep hole and they shout out from the bottom and they say, I'm stuck, it's dark, I'm overwhelmed. And then we look and we say, hey, you climb down. I know what it's like down here. And you're not alone. Sympathy is, ooh, it's bad, no. You want a sandwich? Empathy is a choice, and it's a vulnerable choice, because in order to connect with you, I have to connect with something in myself that knows that feeling. Rarely, if ever, does an empathic response begin with at least. 네. And we do it all the time. Because you know what? Someone just shared something with us that's incredibly. 여러분 보신 대로 이 슬픔을 공감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심파시는요, 단순하게 상대방의 슬픔을 그냥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슬픔이 누군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슬픔을 이해하고 사람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엠파시는요, 슬픔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내 슬픔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감정이 상대방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내면의 상대방화가 한 마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엠파스가 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격려와 위로, 그 교제와 자비를 서로가 함께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요, 이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감정이 풍부하다고 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이 현상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 때문에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나에게 이익과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두 가지의 문제점을 유발하는데, 하나는 근본 목적과 하나는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드림이에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은혜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에 대한 별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 후에 나누는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느꼈는가입니다. 쉬운 말로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사실 그 은혜는 단어의 뜻처럼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것이 되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앞에 것에는 별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뒤에 것만을 구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문제는 목적의 변질, 그 방향성을 상실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빌립보 성도들이요, 그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자비를 순수하게 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가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흠없는 제물을 집에서부터 준비해 가지고서 성전으로 가지고 가는데 가는 길에 상처가 난 것입니다. 때로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제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제사는 드려야 하고, 그런 상황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말씀의 기준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가졌던 긍휼과 격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이익만을 탐하는 그 변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인 이 성향은요, 늘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었던,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또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니 내가 그 중심,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은 전반적으로 사라진 채 그냥 기독교적인 행위로서 나의 탐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고요, 그냥 모양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컬처럴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찰스 셸던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제는 In His Steps, What Would Jesus Do? 라는 제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이고, 미국에서는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세요. 이 목사님의 하루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 in his steps, 그것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한 남자가 교회장 뒤편에서부터 강대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는 10개월 전에 직장을 잃고 가난한 인쇄공이 되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강단 앞에 나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독교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며 그 발자취란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본받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말씀하시지 않더군요. 특히 본받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을 마치고 그는 자리에서 쓰러졌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의 말과 죽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도는 단순히 정신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도전하여서 함께 동참하기로 한 성도들과 1년 동안 그 행동을 하는 내용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어서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WWJD라는 그 팔찌나 모자, 티셔츠 아마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것도 그 의도와 다르게 변절되어서 컬처럴리 윤리적인 운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원하셨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허영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요,
크리스천으로서 정치하며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뒤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신 그분께서 우리보다 자신을 낮추사, 신이신 그분이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신 거예요.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우리의 죄악을 먼저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자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크리스천으로서 내 삶에 어떤 행위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 순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묻기보다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이게 아니라요, What has Jesus done? 그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 마음에 그의 마음을 덧입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기 위한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덧입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주의 마음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진정한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자비로서 한 마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힘드세요? 네, 목사님 힘드세요?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피곤해 보이나 봐요. 가든 스테이시라 불리는 뉴저지에 와서 알러지 때문에 참 적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또 때로는 옆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른다, 꼭 이런 얘기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힘들어요. 제가 드린 답변은요,
초대교회 사역이 육체적으로 많아서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역 자체가 원래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헌신의 자세를 가진 그 시기부터 너무나 제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껴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다루는 일인데 무너진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일이고 무너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는 일인데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순장님들한테 인터뷰할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힘들 겁니다. 네. 잘 버티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지금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좀 그 사역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마음을 정성껏 담아내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처럼 참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덧입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한 영혼을 그렇게 대하고 한 사역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을 내보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20시간을 준비하고 40시간을 준비해도 주님의 마음이 이 설교 가운데 충분히 담겨 있는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제 마음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덧입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이라는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이 힘듦을 느낄 때 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힘들 거라고. 이 힘듦을 통하여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크리스천에게는 좀 힘듦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죄인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데 그냥 만사태평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편한 길을 찾지 마세요. 우리는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덧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저항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격려와 교제를 하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정치할 때 우리 안에 변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변질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모하고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덧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덧입을 때 공감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세상 살면서 이 크리스천으로서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중생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너무나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삶은 너무나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참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지금 그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덧입길 소원합니다. 내 평생에 그 마음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마음 덧입어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